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적하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아마시아가 내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원수들이고 정적들이 되겠죠. 자신의 정치 권력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에돔을 청벌을 했습니다. 사기가 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시아에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무모한 일들을 전혀 그것을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쉬운 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8절의 끝에 이 대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겨루자, 전쟁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남은 아니거든요. 이미 혼인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아마시아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이없으면 그 요아스가 그 비유를 들어서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시아 너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다. 그러니까 화도 안 내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전쟁하고 이럴 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들짐승이 지나다가 밟아. 그러니까 화도 안 내고 전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깨우쳐 줍니다. 지금 네가 교만하다. 교만을 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없던 거로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가라. 요아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는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요아스가 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두 군대가 만나게 되고 여기서 유다가 패해서 도망하게 됐다. 근데 베스메스에서 아마시아를 포로로 잡았고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성벽을 헐고 또 성전과 왕궁을 유린합니다. 게다가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서 데려갑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우리는 하나님도 만만하게 보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아마샤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을 하자 치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날 그렇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정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될 수 없는 그 용서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용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다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또 뭐 옛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 이전에 살았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뭐 이건 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가지는 교만은 이렇게 막 진짜 아마샤처럼 이렇게까지는 못 나가죠. 이렇게 은근한 교만, 그러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도 범하고 하는 게 뭐예요? 암만 생각해도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암만 생각해도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보혈이 나에게 부어진 것이 틀림없고, 그거를 믿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마샤가 북쪽의 요아스에게 하는 이런 행동,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이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이거예요. 베세메스에서 만나보자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꼭 그렇게 죄를 지어야만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리에서 만나면 될 텐데 그렇게 맞붙어서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거죠. 성경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은 자기 만족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득되고 또 항상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2%가 부족하죠. 맨날 2%가. 그게 이제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딱 요 모양입니다. 북쪽의 요아스 왕이 전쟁하기 싫다니까요. 전쟁하고 싶다. 그리고 전쟁 이렇게 싸울 상대도 아니고 피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한번 만나보자라는 거죠. 재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덤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개인적인 자랑, 그리고 민족적인 교만, 또 어떠한 집단들의 그런 교만, 자랑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아주 조심했습니다. 왜요?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교만의 치료책은요,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도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이 노예된 상태,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죄를 이길 힘도 있고 그런 역량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마치 최면에 걸려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길 수 있는 죄에게조차 굴복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명분과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길 수 없는 죄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의 노예된 상태를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을 이유로 들어 우리가 그 죄 앞에 무릎을 스스로 꿇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경건한 모든 행동들과 경건한 생각과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교만의 뿌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께 덤비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죠. 네, 그 뿌리는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나란히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게 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의 귀에 속삭였던 내용입니다. 따먹었고 그대로 됐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그 순간 여전히 우리는 교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참 겸손한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 겸손의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마시아의 교만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